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 하면 다른 말씀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 한 번쯤은 이 37장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유명한 그 구절이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스겔서 하면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이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기도할 때도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37장 하나만 딱 떼어놔가지고 여기만 주목해 볼 게 아니라 앞뒤 전후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37장에서 마른 뼈에 살아나는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3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인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새 목자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새 목자가 와서 이제 궁극적인 회복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목자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새 목자가 와서 그렇게 악인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살아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오늘 이 37장에 와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새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 37장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37장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권능으로 이끌어 가셔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역시 뭐냐면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골짜기 어느 골짜기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에스골 골짜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골짜기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에스골 골짜기라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니까 에스골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골 골짜기는 사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에스골이 바로 포도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와 이 골짜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니까 에스골 골짜기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골짜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할 때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정말 온전하게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2절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많았다라는 의미는 이 골짜기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매장 문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동굴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의 매장을 했던 그런 방식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동굴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리마다 요셉의 동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하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가문의 패밀리에 동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평민들, 제대로 그런 어떤 유력한 어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매장을 했느냐면 그냥 지면에다 그대로 매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땅을 깊숙이 파서 시신을 묻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땅을 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흙을 덮어놓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또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이렇게 절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절기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이제 그 땅이 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7일 동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평한 땅에, 평토장에 뭘 했느냐면 회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덤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뼈가 드러나면 흙을 다시 덮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골짜기는 뼈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 무덤에 그것을 이제 덮어줄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질문하셨어요. 뼈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선지자 에스겔이지만 갑자기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질문의 그런 어떤 의도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제 부정이죠. Nobody knows 라고 해가지고 God only knows를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 의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지,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에스겔이 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지금의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과거에는 그게 아니라 에스겔이 내가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하라. 여기 그 에스겔 이 앞부분에 대언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언해줘라.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대언하여, 7절에도 대언하여, 9절에도 대언하라, 10절에도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라, 대언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잖아요. 대언해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언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대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서 대신 말하는 거니까 대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뼈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도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 말로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때, 대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요. 의심할 게 아니라.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대언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뭐 마른 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죽어서 뼈가 된 것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하면 그냥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뼈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황당하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언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했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너희들 뼈에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생기라는 겁니다. 생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얻는 이 과정이 마치 뭐와 같은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과정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저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뭐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이 삶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지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왜 죽어 있습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고 떠난 인생은요, 살아있다 하나 마른 뼈와 같고 죽은 거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생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이 대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언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살아나는 것이 보여졌어요. 윗뼈와 젖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그죠? 생기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난다고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생기한테 또 대언해줘라. 생기가 들어가야지 산다. 생기가 없지만, 지금은 육신만 살아났지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밥만 줘서, 먹을 것만 줘서 육신의 힘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이 살아난 게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났는데, 이 뼈들이 살아났는데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군대로.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일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뭐라고 명명했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론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이 자손들을, 군대들을 데리고 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군대로 부를 것이다. 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군대라는 말은 뭘까요? 군대란 말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흑암과 싸울 사람들이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군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출애굽해가지고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군대로 살아가라고 했더니만 군대로 살지는 못하고 오합지졸로 우상에 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육신대로 살면서 뭐가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너희들이 다 되었다. 군대가 아니라 죽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모습은 바벨론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 우리들.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들은 다 망했다, 멸절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 뭐로요? 군대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져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출바벨론 할 때, 그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잖아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이잖아요. 그 구원의 어떤 상징성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과 출바벨론이거든요.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뭐가 되어서 돌아간다고요? 군대가 되어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우리의 삶의 위에 그렇게 펼쳐져 나갈 수 있기만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살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사명, 군대로서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만드실 거라는 이 소망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또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을 붙이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가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풍성히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대언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